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레몬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 15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영적 아들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계속 섬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옆에 두지 않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일단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좀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주인 빌레몬의 승낙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곁에 좀 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이제 이 빌레몬서를 통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명령을 해서 순종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하면 빌레몬이 그렇게 따라줄 만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그랬죠.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의 선한 일은 바로 설명해드린 그 일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바울 곁에 두어서 그를 섬기게 하는 이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빌레몬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연보도 인색한 마음이나 또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연보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또 인색함으로 하거나 또 거짓된 마음으로 하거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자의적으로 또 자원하여서 내 마음의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명령을 하지 않고 간구를 했던 것이죠. 자원하여서 알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그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사람의 어떤 눈을 잡고 이목에 신경을 쓴다든지 또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또 하게 된다든지 또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이 아주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에는 또 기쁨이 없게 돼요.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복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일에 헌신하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은 기쁨으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처럼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떠났죠. 그것은 이 주인인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것은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일이고,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고 형제의 관계를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봤던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요셉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불안해하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 죽이는 거 아닌가. 그때 요셉이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형편을 봤던 것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일에 있어서도 요셉의 경우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곁에서 도망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바람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있어서 떠나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는 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잘못했죠. 분명히 악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사에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또 부당해 보이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바라볼 때 그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앞에 바라보는 그 드러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래서 참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억울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